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무엇이 그러면 부럽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부럽게 할까요? 이제까지는 내가 부러워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좀 못하거나 혹은 나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음에 종종 걸립니다. 결국 그것이 부러워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이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시기나 혹은 질투라고 하는 말 대신 다른 이름들을 붙이고 혹은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핑계하지요. 그러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나는 부러울 것도 없어. 나는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사랑도 베풀 줄 알고 인정도 있고 뭐 나 정도면 남부를 것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려면 다른 사람을요 폄하하거나 깎아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잘난 사람으로 적 보이거든요. 이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려는 우리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성향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 질투 혹은 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러움과 시기심은요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심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시기심은 암묵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나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세 번째 속성이 바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했다가 즉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했다가 오늘 세 번째 와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떤 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시기한 마음에 시기하는 것이 더 익숙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시기심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에서는 주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질투가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말과 질투라는 말이 동의어인데,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구약에서 사용할 때는요, 사람을 향하여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합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투기 혹은 질투라고 하는 단어보다 대신에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요, 탐내다 라고 하는 뜻과 열심이라고 하는 그 두 뜻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생하여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두 뜻이 서로 통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기는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현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성도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심에서 나온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전적 부패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치 않은 그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서 외부로 나타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과 그것을 표현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므로 시기는 결국 자기 중심적 비교 의식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요, 자신의 믿음을 거짓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위선적인 사람으로 비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 속에 악한 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겉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아니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심은요, 비교의식 혹은 경쟁심이 강합니다. 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거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삐뚤어져요. 시기의 대상에게는 그래서 매우 작은 일이라도요, 자꾸 시비를 걸고 거짓말을 꾸며대고 비방하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기에 바쁜 것이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에 빠지면 남이 울 때 나는 기뻐하고요,
남이 기뻐할 때 속이 뒤틀립니다. 시기심은 내가 원했던 일을 누군가가 성취하며 주목받을 때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이 성취한 좋은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이 시기심은 나 자신을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신경을 쓰게 되어지죠. 시기는 결국 그래서 탐심과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갖고 싶고 남은 하나도 못 갖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심이 더 위험한 것은요, 그것이 사람의 죄의 본성을 끌어내는 근원, 즉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멸망의 시작이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시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범죄들은 언제나 그 뿌리에 시기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시기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정치판은 정치판대로 시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운동선수들도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들도 이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의료업계는 의료 분쟁들로 인하여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도 그것이 시기심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파업들이나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장 세우면 안 되고 장내 혐오시설 들어서면 안 되고 그러면서 시위하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결국 그 모든 것이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가인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원했고 아합은 다른 이의 포도주를 갖고 싶은 그 탐심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형상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거기에는요, 정당한 이유란 없습니다. 그냥 미워요. 왜가 없어요. 왜 미운지, 왜 시기하는지, 왜 싸우는지가 없어요. 결국 이 시기심에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함으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하나 다 미운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시기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표현되어져서 실천하게 되어짐으로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죠. 아니, 팔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자기들에게 더 이익이니까 판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원인을 동생에게 돌립니다. 사실 동생 때문에
연락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가인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므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단지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심은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에스더서에 하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또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과 함께 모든 것들을 허락한 그런 사람이에요. 왕을 제외하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언제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은 것을 보고 그동안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의 만족이 사라져버립니다. 시기는 그처럼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낮 대궐 문의 문지기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시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시기는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에 참으로 그것이 내 마음의 참 마음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그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가 아닌 참 마음인지. 이 시기심은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법정에 넘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특징도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 시기심은요, 사단이 우리의 죄성에 뿌려놓은 가장 깊은 죄악의 뿌리요 출발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기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와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심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데서 결국 그것이 열매로 맺히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시기하는 모습을 모세가 책망을 하는 모습,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다가 만나가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나 말고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우성치는지 몰라요. 그냥 아이고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것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 견디는 못된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고기 줄게 그러시면서 모세와 백성의 대표가 되는 70명의 장로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을 다 회막 앞으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근데 그 중에 그 장로들, 그러니까 와야 할 장로들 중에 두 사람이 안 왔어요, 여기. 안 오고 자기 장막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보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하고 있네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일러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아니 당장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되 말려야 합니다. 여기 오지도 않고 어떻게 거기 가서 지 혼자 예언을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도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모세가 당당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왜 시기하냐?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불순한 동기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있음을 모세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는 가운데서 모세만이 특출나야 하는데 즉 모세의 권위가 그를 수종드는 여호수아 그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야? 여호수아는 예언 못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장막에서 그저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으니 속이 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저 사람을 위하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나의 시기심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는 항상 내 안에 시기심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즉 상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100사람에게 하나씩 다 나눠줘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만 받잖아요. 나는 2개 받고 싶은데. 그게 상대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나에게 100개의 사랑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단어 가운데 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더 혹은 특별히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시기심과 상관없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엇과도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승부욕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과도한 승부욕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승부욕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땅의 것이다. 그건 정욕의 것이다. 그건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시기의 두 번째 부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는 시기하지 말어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에게 질투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식으로 하나님 자신은 질투하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가. 하지만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질투가 감정적인 어떤 변화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나누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혹은 현대 문학에서 통용되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국어사전 가운데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뜻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질투나 시기라는 단어에 열심이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에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에 구별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나누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요, 타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성경에서 무엇과 연관을 시켰냐 그러면 우상 숭배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요 사랑으로 질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영광의 최고의 가치를 살아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시기심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남의 염려나 여종을 인하거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묻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기심을 탐심과 연결하고, 나아가 탐심은 우상 숭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아시고 시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는 분명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나 행복에 대하여 반대하고 자기보다 우월한 어떤 명예나 부유나 지위를 갖는 것을 싫어하게 합니다. 특히 나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여길 때에 일어나는 반응이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요, 나와 동등한 것도 싫어합니다. 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기는, 또한 이 탐심들은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고요, 정당하지 않은 분노를 일으키고요, 신랄한 비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과 연결되어짐으로써 결국 주인 중에 교시인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로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동시에 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모든 세대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지만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찌 형제를 시기함으로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물과 영예와 칭찬과 높임받는 것을 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서 그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것에는요, 악한 일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하지? 그 뿌리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장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성향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시기심을 내 마음 가운데서 제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조건에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 놓으셨든지 그 상태에 만족해야만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른 지위와 다른 삶의 몫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의 몫을 주셨고요, 내게 필요한 사명들을 주셨고요, 내게 합당한 것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형편은,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만족해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절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결국 시기는 내가 만족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만족이 100%이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족한데, 조금만 더. 이 마음이 드시거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요, 그냥 형편에 눌러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이, 그 은혜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육체에 가증한 일이고 큰 악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뼈를 깎아먹는 악송 종양과 같아서 골수를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우리 자신을 가장 해롭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요, 내가 나이벌로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요, 내 가족이고 교회의 식구입니다. 결국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족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이나 관계나 직업, 사역에 복을 내리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간구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그
그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시기를 근절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인정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할 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도 아시고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열심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